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자리에서 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좀 자리를 좀 비껴 갖고 앉으세요. 안전자리에서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조금 비껴 가지고 좀 보이게 앉으세요. 우리가 2주째 그 히스기야 그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 성경에 보면은 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 마지막까지도 역대하에서 보면은 형통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에서 나타날 때는 히스기야가 뭐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잘못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 이 형통한 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15년 연장받아서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연장받아서 상당히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을 이제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엮어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 다 알아요. 우리 육신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한참 멀어요.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지 늘 고민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켰고 또 11조를 드려서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계획에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유월절 예배를 부활시키고 그 유월절 축제를 드리고 나서 산당 온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과 그 아세라상 주상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다 깨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는데 근데 오늘 보면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무지하게 신실했고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을 막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들이 먹고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였는데 누가 나타나느냐면은 사무엘상을 시작을 딱 할 때 보면은 저 엘가나의 집에 한나와 분인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분인나는 이제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아내 한나한테 잘해주고 이러니까 분인나가 약을 바짝 올리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핍박하고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하니까 너무 분통 터지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것만 해도 슬픈데 또 저렇게 멸시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이제 아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분인나의 이 멸시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튼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인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나를 찾는지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찾는지 먼저 주변의 도움을 찾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을 찾는지 자기를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면은 히사야가 이제 그때에게 이제 그때라 그래, 그때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순서대로 쭉 보면은 이제 아수르 왕이 다 무너지고 뭐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그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6절을 보면 나와요. 6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때 병이 걸렸는데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 날이 15년을 더한다고 그래요. 예? 15년을 더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왕하 18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 왕이 될 때 25살이었고 29년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고 나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9년에서 15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그죠? 14년. 예? 그러니까 왕이 히스기야가 29년 통치를 했는데 지금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다면서요. 아멘? 예. 그러니까 15년을 빼면은 병이 드는 때가 언젠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14년째죠. 14년째. 이때는 아직 아수르 왕에서 구원 못 받았을 때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순서대로 그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4년이 언제 때인가 하면은 그 왕하 18장 14절 13절에 보면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때를 이야기하는 거 14년 제14년에 이때 이제 병이 걸리는가 본데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미 히스기야가 6년 정도 치리를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접경지대가 이제 딱 붙어버린 거예요. 딱 붙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성을 정비하고 그 물길을 바꾸고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닌데 사내립이 점령하는데 이제 한번 14절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얼른 가서 그냥 쉽게 그냥 조공을 바치겠다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게 다 줬는데 금을 다 벗겨서 조공을 줬으면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왕을 아니 돈을 줬으면은 안 쳐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줬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 협상하거나 악한 것들에 굴복하면요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공격이 들어올 때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금을 벗겨서 조공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지난주도 같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지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오늘 다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입이 간지러워서요. 일단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황무해가지고요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잘 드렸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아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거울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 수건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님을 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안 바뀌었는데 나는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걸 온 땅에 지금 그걸 다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마귀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주의 종들을 주의 자녀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가지고 다 지금 몰아넣어가지고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이게 영의 세계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이 나라 이 땅을 보세요. 여기 지금 세월호 사건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정죄의 영이 가득 차버렸어요. 지금 TV만 틀면요. 오늘 어떤 놈을 씹어갖고 다 죽인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이 땅에 어둠으로 덮였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주님을 봐야 돼요. 나는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나는 주님을 볼 때 그때 이 땅에 빛이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불러 너 와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자기 시종들을 보내는데 그 이제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지금 약을 올리는데 네가 애굽에 의지해갖고 너 애굽이 너 원조해줘가지고 너 구원한다고 하면 너 그건 너 헛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납사게 말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정책에서 애굽 정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아브라함을 택할 때 민족이 크거나 병거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네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전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의지해요? 옆에 있는 옆 사람을 의지하는 옆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다 또 자기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이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군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일어나는 사람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너들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런 나라가 너 왜 다 무너져 버렸냐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온 땅을 돌아봐 보세요. 물질이 있어도요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살던 때하고는 마음들이 다 깜빡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욱으로 세우신 언약을 버렸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졌는데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의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그걸 구할 때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말씀을 내 안에 두셔서요, 마음을 바꿔줘 버려요. 미움만 근심 마음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26절에 볼게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우상을 직접적인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애굽을 따라가고 또 그 아수르가 겁난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까지 벗겨서 주저니까 그 아수르가 그러면 전쟁을 안 해야 될 텐데 전쟁을 더 심하게 해갖고 아예 함락시키러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미 이런 일들은 선왕 아하스에게도 일어났어요. 아하스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은, 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이사야가요 아하스 왕한테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처녀가 자라기 전까지, 예? 처녀가 자라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처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12살 정도 뭐 되든 그건 뭐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가 자라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아람왕과 뭐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다 그냥 타단하면 부적경이니까 그런 것들 이거 방어하려고 아수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믿음 좋은 척해. 믿음 좋은 척 하는데요, 이미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를 불러놓은 거예요. 아수르를 불러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에돔이 에돔이 와서 치니까 이제 아수르를 이제 부른 거예요. 17절. 그러니까 이는 에돔 사람이 와서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니며, 블렛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의 마을과 딥나 및 그 주변의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년대에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결국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해버렸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이 삭도를 불러놨는데 삭도가 누구를 잘라놓으면 자기 목을 잘라버려요. 다른 데서 칼을 빌려왔는데 칼제비를 데려왔더니 칼이 자기를 찔러버려요. 지금 그 형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똑같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당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아수르한테 지금 왕궁의 금원을 다 벗겨준다니까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죽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붙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세상을 찾아다닌다고 하나님께 안 나와. 더욱더 힘들어져 버려. 그런데 힘들고 공부할수록 하나님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들 생각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붙으려고 그래. 자꾸 피해 다니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신 섬기면 망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24절에 보면은 그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유아의 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유다 각 성읍과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벗고 우리가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아멘. 애통해 하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 주님 저를 궁일이 여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려요. 멸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하스가 공공과 범죄한 것 같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을 벗기다가 아하스를 섬겨버렸어요. 아하스가 아니고 아수르를 섬겼어요. 아수르를 섬길 때 그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수르 섬겨가지고 병 들었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의 유출을 쭉 해보면은 그때 아직 구원받지 못할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지 못할 때였고 전쟁 중이었 그때라고 말했으니까, 그때 지금 아하스가 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범죄한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범죄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히스기야가 스스로를 의지해서 성을 쌓고 수리를 정비하다가 또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줬어요. 또 애굽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의 전쟁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이 히스기야가 실패하게 되고,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이제 결과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은 히스기야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말해가지고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히스기야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돌이켜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늘 신명기 20장, 19장, 30장을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했을 때에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때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백약이 무효였어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되고, 돈을 갖다 줘도 아수르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피할 길도 없고, 또 질병까지 걸렸으니까 이것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났고 자기는 금은을 다 벗겼다 줬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너 3일 만에 죽는다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할 수밖에 없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아멘. 네.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면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또 고난을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만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내가 혹시 세상을 찾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줘가지고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자신의 범죄함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두려워 섬긴 결과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 얼굴 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벽을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많죠. 왜 벽이 부딪혀서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나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주님만 구해보세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죽는다 해도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쓸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 벽이 아니고요 절망이 아니고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벽이 뭐 생각나기 딱 뭐냐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되면 절망, 막힌 곳, 또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벽이라고 그래요. 벽에 부딪혔다 그런 말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입장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벽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웃기게 구해요. 웃기게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 못 드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말하자면 그걸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서 범죄하고 넘어졌음을 자백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보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밑에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읽어볼게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히스기야 때문에 구원해 준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구원한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다윗을 위하여 돌아오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렇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자기를 돌이켜 찾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 찾을 길이 없던 세상을 쫓아다니던 그 히스기야가 자기를 향하여 돌아선 그 은혜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아멘. 이사야가 너 죽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너 집 정리해라. 집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집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은 전 왕이잖아요. 왕이면 나라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끝났어. 정리해 이제 끝났다는 건데 근데 대성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이사야가 왕궁에서 나가고 성 중간에 오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한번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한테 향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향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얼굴을 구하는데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그 얼굴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일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던 말씀으로 고치던 일들,
내 병에서 노임 받았노라, 네 죄에서 사함 받았노라. 이 말씀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떠올라는 게 이게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할 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가 그 병이 날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월의 문, 이게 이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의 유생이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사야가 너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데, 또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나는 재배같이 핫같이 지지기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범죄했죠.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자기가 육신에 속아서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찾지 못하는 사람 많아. 낯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없어질 때까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 안에서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그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나와서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돌아와야 돼요. 아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 죄를 자기한테 징계해가지고 자기가 엉망진창될까 봐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징계예요. 아멘.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병이 나은 다음에 이제 그 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16절, 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도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17절,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벽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나가거든, 주님 앞에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돌아서면 지금 있는 그 벽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로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생각 끝에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문제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돼요. 주님 얼굴을 피하지 말고 내가 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놈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피하면 갈 길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벽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산성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더 살 것을 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승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승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한번 절 봐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15년 연장 받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자기 병 때문에 나갔다가 누구를 구원했어요?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다윗에게 한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성을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하고 또 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절망, 내 인생에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아들, 자기 분통 터져가지고 제사하러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들을 구하는데요. 아들을 깊이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필요한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들 놓으면 하나님 드린다고,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그 혼탁한,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세상을 이스라엘 구한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 자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지금 온 땅이 정죄의 영으로 가득 차고 온 땅에 지금 어둠으로 덮인 이때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이 땅에 지금 율법에 꽉 묶여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이 땅이 어둠으로 덮였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땅에, 온 땅에 어둠으로 덮였어요. 전부 자기 의가 증거되고, TV를 틀어보세요. 매일 정죄하고 누구 죽이고 누구 살리고, 어떤 놈은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온갖 이 온갖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이 주님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와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금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있어요. 알곡을 모으고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길에 나와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애통해 하고, 하나님 우리를 궁히 여기 달라고, 이 나라를 궁히 여기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버지 유다를 아버지 고쳐주셨고, 유다를 아버지 아수르 성에서 아버지 건져주셨으며,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는 기도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부르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주여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